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은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주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한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이번 침략은 이전과는 양상이 매우 달랐는데요. 이전에는 아람의 기습 부대가 작은 규모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작은 마을을 약탈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람의 모든 부대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수도를 둘러싸고 침략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지어진 성읍이었고, 동쪽을 제외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식량과 식수를 끊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 전략이 잘 먹혀서 사마리아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 중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마리아 운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의 절망스러운 상황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절망의 성읍 사마리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절망의 성읍 사마리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절망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의 식량과 식수의 보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나귀머리가 1년치 연봉이 되었고, 또 땔감으로 사용되는 비둘기똥 0.3리터가 한 달치 월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인이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왕에게 호소했는데, 우리는 이 여인의 호소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읍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28절과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배가 너무 고팠던 이 여인과 이웃 여인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이 먼저 자식을 잡아먹었는데요. 다음날 이웃 여인은 자식을 숨기는 바람에 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인간성과 모성애까지 잃어버린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처럼 비참한 현실의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아람 군사 계획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방어를 하기도 하고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을 엘리사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전에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아람 군대가 재무장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사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을 먼저 보내고 뒤를 따라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해서 장로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인데요. 33절 중간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왕은 더 이상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왕은 지금까지 회개를 의미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비극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은 여인의 호소를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작마당의 소출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이 여인을 도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작마당의 소출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호세아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소출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사마리아 성읍의 타작마당의 소출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원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신명기 28장 52절, 5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3절에 보시면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마리아 성읍이 적군에게 둘러싸이고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뒤집혀진 세상을 경험했던 이유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읍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구원의 성읍 사마리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읍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절망적인 성읍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내일이 되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가 1년치 연봉이 되고 비둘기 똥이 한 달치 월급이 되는 상황이 변해서 내일이 되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읍의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아침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믿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의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사마리아 성읍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기는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왕의 장관은 다음날 사마리아 성읍에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원의 소식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 어귀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거주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성문 어귀에 머물러 있는다 해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한다면 아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포로가 되어서 죽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질 무렵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람 군대는 또 해질 무렵에요. 똑같은 해질 무렵에 장막과 짐승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을 때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기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람 군대가 이처럼 급하게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정교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 환자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6절인데요. 여러분 6절에서요. 주께서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6절을 시작하는 주께서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로 착각을 해서 급하게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끝낸 것은 아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도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끝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주께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는 분은 아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요, 이방 나라의 도움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람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전리품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감추는데 갑자기 양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이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날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70인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복음이라는 말, 굿 뉴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같은 복음을 자신들만 누리면 자신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같은 복음을 왕궁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성전 문지기에게 알렸고 성전 문지기는 다시 복음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엘리사가 이미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복음을 믿지 못해서 아람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정탐꾼은 이스라엘 왕이 보낸 정탐꾼은 아람 진영을 정탐한 후에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알리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9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보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리자.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 말이 원문에서는 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다입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리니. 복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리는 자가 없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을 알리는 자가 없으면 어찌 사마리아 성읍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가자고 하는 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마리아 성읍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읍의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근이 들어서 성읍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한데요. 너무 배가 고팠던 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죽였을 것이고 이 죽은 자녀를 솥에 넣고 삶았을 것이고 삶은 자녀를 꺼내서 썰어서 이웃 여인과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일 전쟁 중인 1942년에 중국 허난성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기근이 발생해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거의 부산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중일 전쟁 전에 0.6 위안이었던 밀한근이 1943년 봄이 되자 300 위안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난성 사람들은 백에 넣었던 묵은 결을 꺼내서 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과 기러기똥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흙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시신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허난성 거리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 시체의 허벅지나 팔 하나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딸을 먹어치운 부부가 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허난성에는 기존 고기 맛과 다른 얼린 고기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만두를 파는 노점이나 손요리를 파는 장사꾼들의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에서 사람의 손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읍의 상황이 역사에서 종종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 과연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성적인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진짜 절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6장 3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시한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것은 현실 앞에서 여호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의 그 절망 앞에서 여호와를 왕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불신해서 여호와를 머릿속에서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짜 절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절망 때문에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절망 때문에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며, 셋째는 절망 때문에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저 다른 사람 살아가는 대로 다른 사람 쫓아서 살아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로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이려고만 한다는 것인데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신의 고집에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런 의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따라 살아가거나 혹은 자신의 고집, 아집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이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에서 각 나라 국민들의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11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04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지나치는 경쟁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학교에서 95점을 받는 2등보다 75점을 받는 1등을 더 인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나 혹은 손자가 95점을 받고 2등을 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75점을 받고 1등을 하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올림픽 경기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먹이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금메달을 기준으로 순위를 먹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이 무의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등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반발한 지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에 있는 영남 일부와 부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리키는 이상구 교수는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5가지 기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둘째, 유엔 상임 이사국의 신속한 참전 결의. 셋째, 인천 상륙 작전. 넷째, 흥남 탈출. 다섯째, 한미 방위 조약의 체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까봐 미국도 참전을 꺼리고 나토도 참전을 꺼리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이상규 교수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같은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72년 전 전쟁의 화마가 가득했던 한반도는 정말로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짙은 절망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머물던 피난민들은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절규하며 엎드려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숭배의 범죄를 했던 것, 그리고 한국교회가 분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과 교권을 가지고 다투었던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중앙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를 인도했던 분이 박형용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기도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원래 예정되었던 한 주를 훌쩍 넘겨서 2주 동안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9월 15일에 아주 기적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호해가 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배교의 길을 걸었던 죄를 회개하고 중앙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6장 32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때에 사마리아 성읍이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 사마리아 성읍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읍이 참으로 죽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한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절망에 빠진 성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장로들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사마리아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화면으로 시편 38절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 불안해하는 순간,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사마리아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면 꼭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집중하는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이고 교회 역사가 말하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 성경에는 혼자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교회 역사에도 혼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사라져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하늘의 창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가정들이 다시 주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참으로 낭망하고 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2년 전 전쟁의 화마가 덮친 한반도가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에 빚진 자요,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해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그 땅에 필요한 것은 주님 참으로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샬롬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주여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낯을 꺾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검으로 다시 일어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이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마음의 창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마음 가운데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정자들과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인 것처럼 외치지만 그러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비처럼 내려주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시들은 풀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들이 일어나고 영혼의 만족감을 가지고 인생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쟁을 그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통치하는 우크라이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2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살려주셔서 그 땅이 생명 가운데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